와 심령.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도 심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그렇게 등장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헬라의 사상이냐 히브리 사상이냐에 따라서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혼은 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거룩하고, 육체는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럽다, 조금 불경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정신이 거룩합니까? 물질이 거룩한 것 같습니까? 정신의 세계가 더 경건한 것 같습니까? 물질의 세계가 더 경건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감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MBTI 하면 그죠? 이성적인 사람이 나오고 감정적인 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런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정, 이런 대립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헬레니즘, 헬라주의적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육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육체와 신체를 경시 여기고 영적인 것을 중히 여기는 이런 영향들은 사실은 이렇게 급격한 상태로 극단주의로 가면 이게 뭐가 된댔습니까? 영지주의가 되고, 사실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말하지만 이 영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영파 아십니까? 영파? 예, 영파라고 말하지만 이 극단적 영파는 결국은 그 끝에는요 뭐가 되는가 하면 돈과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분, 그 강력한 영적인 사역 뒤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돈이 있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엄청난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죠?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성령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면 그렇게 부흥회한 헌금의 80%는 강사 거다, 이게 딱 정하고 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드러나 있는 외적인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결국은 돈이나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헬라적인 생각은, 헬라의 사상은 이성과 생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교육을 받았던 것은 이성,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세계라면, 히브리 성경은 심장, 마음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헬라주의적 생각,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보다는 여러분 이성이,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고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거죠. 마음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면서, 마음은 내면적 인간의 대표적 상징이에요. 자, 마음은 뭔가 하면 내면적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을 평가할 때 자녀들이 한 15살, 16살, 17살쯤 가면, 여러분 유치원 때는 어때요? 여러분 유치원 때 얘가 공부 잘하나 안 하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유치원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유치원 때는 뭐를 잘하면 돼요? 앞에 나와서 율동 잘하듯이 율동을 잘하면 돼요. 그죠?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5살, 16살, 17살, 18살, 한 18살쯤 되면 이제 뭐를 잘해야 최고예요? 공부를 잘해야 최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내면적인 세계를 다룰 때 마음보다는 두뇌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어디의 영향이다? 헬라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 제가 뭐를 잘라냈어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웃을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심장이라고 있죠. 심장, 그죠? 심장이 하트표 모습으로 되어 있죠. 레브, 마음에 간직하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다인데, 여러분 그 심장 레브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여기 와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는 생각을 어디로 해요? 이걸로 하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성적 작용이에요.
이건 그냥 무엇인가 사물과 어떤 변화를, 또한 어떤 지식을, 감각을 인식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인식만 하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주의적 사고는 생각은 여기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생각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그죠, 이렇게 찾아가서 라발에게 먹을 거 돌라 그러는데 라발이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낙담하여,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를 공격하러 오죠. 그럴 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근데 원어로 보면 그 속에 심장이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탁 굳은 상태, 너무 두려워서 탁 굳은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속에 심장이 굳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있고, 그 심장은 곧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여러분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다 얘기할 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뭐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할 때 내 심장의 벽이 아프고 내 심장이 내 마음대로 막 뛰는구나, 이게 알죠? 심장 지 마음대로 뛰는구나, 이거죠. 심장이 막 지 마음대로 뛰는 상태, 이걸 지금 예레미야는 슬픔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심장이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강조하면서 결국 인간의 내면 세계에,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실은 그 중심에 뭐를 놓고 있느냐? 심장을 놓고 있고, 그 심장은 곧 뭐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약에 오면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은 이미 뭐도 멀어진 거예요. 생각도 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뭐대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 세계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냥 멀쩡하고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 같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를 뭐 수석으로 졸업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뭐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잠언 13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생명나무. 결국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생각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신체 장기로 보면 심장에 계세요. 심장,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자주 농담하잖아요. 박지성만 2개의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2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신의 심장이 있고 또 한편은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우리는 2개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좀 세잔해져도 이 누구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서, 그죠? 여러분 아까 막 찬양하면서 예수의 심장이 막 뛰는 게 느껴지셨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죠? 막 율동을 보니까 따라하는 걸 보니까 그죠? 소실적인 좀 했어요. 소실적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DDS 때 해줬는데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느냐? 왜 부끄럽냐?
그죠? 이게 사춘기 때 그죠? 제일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도 인간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부끄러운가 하면 쟤들은요 지금 자기들 이름 불릴까 싶어서 진짜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너 자꾸 그럼 이름 불러본다 이러면 지금 보던 휴대폰도 내려놓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알고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보십시오. 지식과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이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말이지 지식이라 알아가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간의 내면 세계를 대표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두 번째 돼지 가서 할 거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도달하시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은 지성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번개처럼 치익 오고,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설교도 안 들어도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죠? 아무런 지적 활동을 안 해도 그냥 은혜로 번개처럼 치익 막 전기 통한 것처럼 치익 오고. 이게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 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막 넘어갈 거가 막 넘어가고 이러면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격 이전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작업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뭐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 지식으로 갔던 거, 지식 생각 아니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갔던 거, 이성으로 갔던 거, 지식과 이성 작업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이 지식과 이성 작용은 마음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마음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아까 지혜와 지식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 오늘 마음이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감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안 좋다 이러면 오늘 나 감정이 상했다,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그러나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심장 곧 마음은 감정의 자소나 사랑의 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사실은 아까 그랬죠, 생각의 자소예요. 우리는 생각은 뭘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까 이거는 뭐라 그랬죠? 지식과 지혜와 이 알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컵이네 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컵의 본질과 이 사용 목적에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뭐가 이해하는가요? 마음이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우리 마가복음도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주일날 본문이지만 비유를 누구에게만 들려줘요?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거든요. 다 들려줘요.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거 들려주고 해석은 누구에게만 해줘요? 제자들에게만 해줘요. 그죠? 그래서 공감복음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런데 소리를 들어 이 청각이 소리를 인식하고 그 소리의 본의가 뭔지를 인식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기관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에 보니까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리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리라. 여러분 앞에서 내 눈으로 보았죠. 여러분 큰 시험과 이적, 여러분 이건 뭡니까? 10가지 재앙, 그죠? 홍해를 건너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 똑같이 경험해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현상적으로는 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교회 다녔지만 설교나 성경 이야기들을 그냥 소리와 글로만 안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솔로다 보십니까? 나는 솔로다를 우리 집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한 분 계신데 요즘은 제가 하도 그랬었지 안 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아내가 보고 오면 저보고 그래요. 진짜 연애를 책으로 배웠는지 저렇게 연애를 못하냐? 당신이 가서 좀 가르쳐 줘라. 내가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신명기 열어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그들은 사실은 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과 기적과 표적에 대한 본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뭐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오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을 그냥 나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니까, 아빠가 교회 가니까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건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마귀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 아무리 도망가 봐라, 내 손 안에 있다. 이걸 빨리 이해하면 인생은 행복해지고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무엇인가 보고도 그죠? 정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 안에서 알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영천에서 표범을 봤다라는 증거들 막 이렇게 증언들이 막 나오죠. 여러분, 영천 이쪽 지역에서 표범을 보거나 아니면 멧돼지가 나무 위에 탁 걸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몇 번 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그럼 여러분, 그죠?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UFO 봤다. 우리 옛날에 그죠? 어릴 때 하늘에 이렇게 가을 하늘에 흰색 구름 같은 줄이 쭉 이렇게 그어지면 그죠? 저거 뭐가 지나갔다, 그죠? 이상한 거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비행기에서 남은 휘발유를 그게 아마 무슨 뿌리면 이게 이 비행기에서 다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제 착륙하려고 남아 있는 휘발유를 연료를 이렇게 하늘에다 그냥 이렇게 배출을 하면 그게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래요, 그런 종류.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뭐가 생기는 거니까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뭐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은데 거기다가 하나님 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많은데 넓은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징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말을 막 정제는 해요. 저 틀렸고 저 맞고, 그죠? 이건 잘해요. 근데 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냥 마음으로 안 돼요. 바로 오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마음으로 아는 게 이렇게 말하면 반밖에 안 맞는 말이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통과하여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심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 속에서만 신앙하게 되는, 이성 넘어 내 경험 넘어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많았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이 열려야만 사물과 그 현상의 그 원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결국은 인간은 미련한 사람은 결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해요? 원망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죠? 그죠? 마음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죠?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또 사실은 뭐에 대한 작용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알아가는 이 지성적 작용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 지성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통과하여 결국 어디까지 와야 합니까? 바로 결국 인간의 마음까지 와야 합니다. 마음까지 와야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발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옳아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옳아야만 그 다음 행동이 복음 안에서의 옳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요 말하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마음에 해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이 옛사람의 다 굳은 이 가죽으로 뭉쳐 있었거든요. 정말 그걸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이제 앞에 내용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본의에 들어가면 결국은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마음에. 이 마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나 누가에는 분명히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거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거든요. 피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던 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결국은 그 모든 할례의 행함은 누구를 통해? 대제사장이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마음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 번째, 마음은 결국 말씀이 새겨지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머리가 나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머리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를 통과해서 사실은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통독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말씀이 지나가요. 말씀이 기경하고 지나가요. 말씀이 농사 지으면서 지나가요. 그죠? 누가 씨 뿌리는 그분께서 농부이신 그분께서 내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후벼파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를 기록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와 이성적인 작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통과하여서 두뇌의 작업을 통과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 심장에 그것이 새겨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여러분 뭐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3장 하라 그랬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성경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아직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별로 마음이 안 뜨거워지시면 지금 결국 말씀의 사역, 말씀 사역 하잖아요. 뭐 말씀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뭐 원래 이제 2024년도 우리 전반기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까, 그죠? 막 고민을 하면서 들어보면요, 결국은 제가 초창기 때 막 유인물 나눠주고 시험 친다 그러고, 그죠? 막 읽으라 그러고 막 진짜 쪽지 시험 치고 막 이랬을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책도 안 갖고 했거든요. 학생용 워크북도 안 나눠주고 그냥 제 혼자 그냥 막 하고, 그죠? 나중에 시험 칠 때 이제 유인물 주고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강의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것도 막 이렇게 격려해서 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면서 제 혼자 그냥 2시간 동안 중얼중얼 뭐, 그죠?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시고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을 순서대로 한 그 시편 119편의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디에 심어요? 마음에 심어요. 주님이 심어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 경작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심고 싶은 나무가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주님은 밭나무 심고 싶은데 나는 기어이 사과를 심고 싶은 거예요. 사과 아니란다. 네 밭은 밤밭이란다. 그죠? 네 밭은 참외밭이란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의 심장에 이 말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했던 말은 기억이 많이 남죠? 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그 말을 어디에다가, 심장에다가 그는 기억했다,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인간의 내면 세계의 대표되는 상징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했어요. 감정. 우리 자꾸 마음 그러면 감정 이렇게 말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지혜의 총합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뭐가 새겨지는 장소예요?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이 말씀 교회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아내하고도 어제 제가 어떤 컨퍼런스를 인터넷으로 하고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에 어떤 한 목사님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할 때 서울에 한 150교회를 개척교회를 도와줬대요. 150교회를 도와줬는데 서울에서도 그 처음 개척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뭐 부부, 한 가정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렇게 상가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를 총 자기가 목회하면서 한 150교회를 도와줬는데
지나고 보니까 100명이 넘어서 조직교회,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다. 한 교회, 150교회 중에 한 교회. 그죠? 지산동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 교회를 한 1억 정도 도와주면 개척할 때 도와주거든요. 그런 교회를 한 20교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한 20교회를 해서 한 15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조직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까? 하나님, 예수 그 이름교회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나거나 제가 자랑할 건 인물 빼고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뭘까? 근데 그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준 게 있어요. 교회.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었는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심었는지. 그 성경 전체 66권 속에 그 66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었는지 볼 때,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기대를 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심었는지를 볼 때 그것을 봐야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양육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